불교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견성은 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견성은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밖에 안 되니까 견성했다라는 말을 너무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견성을 해도 모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마음이 제대로 다스려지질 않아요. 이게 길들여지지 않은 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내 마음인데 석가모니 부처님? 아니에요. 자기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본래 마음이에요. 왜 부처예요? 그거는 알아요. 그 원래 아는데 여러분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깨고 나와서 견성은 하고 살아야 돼요. 사실 우리 불자라면. 여러분 견성을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시부도 선방에 있는 절에 가면 시부도 그림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시부도가 폭이 몇 개 있어요? 그림이? 10폭이죠. 이 달마사에도, LA 달마사에도 있어. 큰 법당에. 근데 견성이 몇 단계냐면 10단계 중에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밖에 안 돼요. 전체 수행 과정에서. 왜냐면 첫 번째가 소를 찾아 나가는 게 심우가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가 이제 소를 찾아 나간다는 건 소가 거기에서 마음에 비우니까 소를 보는 게 견성이에요. 소가 깨달음이니까. 근데 이제 견성을 해야지라고, 공부를 해야지라고 하려고 마음을 먹는 게 심우, 소를 찾아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를 찾으려고 생각도 하질 않아. 근데 소를 찾으려고 마음을 먹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게 바로 발심이에요. 발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를 찾아서 길을 떠나다 보면 소 발자국을 보는 것이 견적이잖아요. 이제 발자취를 봤으니 실마리를 찾았다. 아, 요 길로 가면은 내가 여러분이 진짜 시골에서 소를 먹여봤어요. 저는 시골에서 소를 많이 먹여봤어요, 어릴 때. 그래서 이제 산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 냇가에 우리 동네에 그 샛강이 있었어요. 그 소를 산 위에다가 이제 야산에다가 풀어서 놓고 친구들하고 그 냇가에서 수영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야구도 하고 씨름도 하고 놀다가 보면은 소가 어디 넘어가서 없어져 봐요. 해가 져서 돌아올 때가 되면. 근데 소를 찾으러 다녔는데 소 발자국을 보고 찾아가잖아요. 근데 그 소 발자국이 아직도 우리 소 발자국인지 남의 소 발자국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발자국을 봤다라는 거는 실마리를 찾았다라는 거잖아요. 그것만 해도 이제 다른 길로 안 가요. 실마리만 봤으면은. 견적이 두 번째. 아, 요 길로, 요렇게 공부하면 되겠다. 이제 방편을 뭔가 이제 감을 잡은 거예요. 그럼 세 번째가 견우예요, 바로. 세 번째가 견성이야. 근데 소가 아직 저 멀리 있어. 저쪽 언덕버기에. 뒷공치만 좀 보여요. 그래서 소를 발견했으니까 더 이상 한눈 팔지 않죠. 정말로. 거기로 이제 똑바로 쫓아가면 됩니다. 근데 쫓아가는데 이게 도랑이 있을 수도 있고 가시덤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갈 때 조심해서 가야 되는 게 소를 잡기가, 내 걸로 만들기가, 마음이 뭔지는 세 번째 단계 이미 알아버렸어. 알았지만 그 마음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만큼 내가 공이 들어져서 자유자재로 마음을 쓰기까지는 험난한 길이 있어. 잡을 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네 번째가 득우예요. 소를 잡아서 확실히 이제 붙잡았으니까 이제 이 마음이 이거다라는 걸 완전히 안 게 이제 네 번째 단계입니다. 그 견성은 세 번째, 네 번째 단계 끝났어요, 이미. 그럼 여러분은 불자로서 평생을 첫 번째 단계에서 헤매다가 그냥 가실래요? 적어도 세 번째, 네 번째 단계까지 손은 보고 봐야 되진 않겠어요? 잡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소가 길이 안 들여져서 길을 들여야 돼. 그게 목우예요, 목우. 그래서 여러분이 견성하고 난 다음에 하는 수행이 바로 목우예요. 목우는 깨닫지 못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목우가 보림이에요. 근데 소가 길들여지지 않았다니 이게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평생을 우리의 잘못된 습관 속에서 중생으로 살아오면서 중생의 마음을 쓰다가 갑자기 내 본래 마음을 봤다고 해서 중생의 습관이 갑자기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를 길들인다라는 말은 중생의 그 나쁜 습관을 없애서 바른 본래 마음에 어긋나지 않도록 살아가려고 수행을 하는 것이 모구예요. 모구가 진짜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 모구행이라고 하고 심지어 보조국사는 나중에 수신결 할 텐데 보조국사의 호가 모구자예요. 스스로 모구자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나는 평생 수행하는 사람이다. 그럼 모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뭔 얘기를 해야 돼? 뭐가 돼 있어야 돼, 자기가? 나는 이미 소를 보고 소는 내가 잡았다.
마음이 뭔지를 안다, 견성이 뭔지를 알았다라고 예해야 모구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5번째 단계밖에 안 돼요. 어쩌면 평생을 여기에 살다 가요, 대부분 사람들은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이제 소가 길이 잘 틀어지면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게 귀우기가예요.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 근데 아직도 소를 타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하고 소가 완전히 하나가 되지 않고 소에 의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마저 내려놓아야 돼, 소마저. 내가 깨달았다는 것도 내려놓아야 되는 게 망우존이니. 소는 잊어버려, 이제는. 견성이니 깨달음 이런 것도 다 잊어버리고, 오직 나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망우존인에도 문제가 있어요, 아직도. 내가 깨달았다라는 암한심이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마저 버리는 거야. 망우존인 7번째, 8번째가 뭐예요? 그래서 소도 잊어버리고 나도 잊어버리는, 그게 인우구망이에요. 그게 이제 그 그림에 보면은 그 절에 가면은 동그라미 원으로 되어 있는 게 8번째, 그게 이제 인우구망, 모든 걸 다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나도 잊어버리고 깨달았다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견성이다 한 것도 잊어버리고 내가 견성했다는 것도 잊어버렸을 때, 그러고 다시 돌아보니까 반본하느니 9번째인데 이게 너무 기가 막혀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소를 찾으러 떠나기 전에 원래 있던 그 자리가 그 자리라는 거야. 그게 반본하느니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할 일은 뭐예요? 원래 삶 그대로가, 시장통에 찌고 뽑고 싸우고 하는 그대로가 우리 모두 있는 그대로의 진리의 삶이니까 어물존에서 교화하고 술집에서 부처되게 한다라는 얘기가 이제 입전수수가 마지막에 이제 펼쳐지는 거죠. 도인들이, 진짜 도인이 그 옛날에 그 원조의 스승인 그 대한이나 경허스님이 말년에 살았던 걸 원조대사가 살았던 이런 게 마지막에 입전수수한 거죠, 입전수수.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말이 좀 길어졌는데, 적어도 불교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견성은 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견성은 3번째, 4번째 단계밖에 안 되니까 견성했다라는 말을 너무 그렇게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견성을 해도 모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마음이 제대로 다스려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길들여지지 않은 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내 마음인데 소를 길들여 보면 소가 어떻게 해요? 소가 뿔로 사람을 들이받기도 해요. 그리고 뒷발로 차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견성을 한 사람도 소에 받치고 뒷발질에 차여서 넘어지듯이 실수도 하고 잘못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소가 자기 마음이거든. 소가 아무데나 사람을 들이받기도 하고 발로 차가지고 엉뚱한 사람을 상처를 입히기도 하는 게 깨달은 사람도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꿈을 꾸고 있는 몸이든 깨어있을 때의 몸이든 그 다음에 깨닫기 전이든 깨닫고 나서든 그 몸이 다른 몸이 아니고 그 마음도 다른 마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늘 함께 있다라는 그 얘기죠.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갑니다. 여기 본문이 좀 긴데요. 요 번역하는 거를 그대로 볼게요. 네. 자, 그 다음에 대사께서 이제 달마의 또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쭉 내용은 많지만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쭉 예를 들어 설명한 것 뿐입니다. 이미 다르지 않다면 바로 이 몸이 그대의 본래 법신이며, 이 몸 그대로가 본래 법신이 진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과 함께 법신이 함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육신을 떠나서 법신 따로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본래 법신이고 그대의 본래 마음이다. 이 마음은 끝없는 강대급 전부터 지금과 다르지 않아서 나고 죽은 적이 없었다.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면 늘지도 줄지도 않고 더럽지도 깨끗하지 않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오지도 가지도 않고 옳고 그름도 없고 남녀의 무슨 남녀도 없대요. 승려와 속인 승속이 없고 늙은이와 남녀노소도 없고 성인도 본부도 없고 부처도 중생도 없고 또한 닦을 것도 증거할 것도 없고 인도 없고 가도 없고 힘줄도 힘도 없고 모양도 모습도 없어 마치 허공 같아서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 산이나 강이나 습벽도 가려지 못하며 나고 들고 가고 오미 자제하고 신통하여 온의 산을 벗어나 생사의 강을 건너니 모든 업이 이 법신을 구속할 수 없다. 이 마음은 미묘하여 보기가 어렵다. 이 마음은 색신과도 같지 않다. 이 마음은 사람들이 모두 보고 싶어하는 것이며 이 강명 가운데서 손을 흔들고 발을 움직이는 것이 항하의 모래알 같은 것인데도 물어보면 도무지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마치 허수아비 같다. 모두 자기가 받아들여 쓰는 것이거늘 어찌하여 알지 못하는가. 자, 뭐라 그래요? 이 마음이
이제 쭉 설명한 것이 누구에게나 다 이 마음이 법신이에요. 그 육신을 떠나서 마음이 법신 따로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밑에서 셋째 줄 보세요. 넷째 줄. 근데 이 마음을 도대체가 알 수가 없고 구속되지도 않는 건데 이 마음은 색심과도 같지 않다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색심? 이 색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형상에 따라가는 마음이에요. 형상에 따라가는. 근데 형상에 따라가는 말, 같지 않다라는 말을 여기서 왜 하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항상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가운데에 있는 것이 그게 본래 마음인데 여기서 색심은 우리의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욕망인데 욕망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욕망과 본래 마음이 따로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색심도 결국은 본래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욕망의 마음이 본래 마음과 둘이 다른 것은 아닌데 이때 말하는 마음은 욕망의 마음과는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늘 욕망 속에서 살고 있어요. 욕망 속에서 살고 있는데 본래 마음은 이 욕망을 욕망인 줄 알고 욕망을 조절해서 다스릴 줄 아는 마음이 바로 그 본래 마음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본래 마음과 색심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데가 장소가 따로 있느냐? 그거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본래 마음이든 색심이든 마음이기는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여기서 늘 말하고 움직이고 쓰는 그 마음의 바탕인데 그 바깥으로 욕망은 뭐냐면은 욕망이 바라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뭐뭐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 대상에 대한 마음이 아니다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가 늘 쓰고 움직이는데 대상에 끌려가는 마음이 아니라 그것이 그 안에서 주체적으로 쓰고 움직여가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형상에 끄달리는, 그러니까 대상이나 형상에 끄달리는 색심과 다르게 우리 마음은 항상 언제 어디나 말을 할 때든 침묵할 때든 움직일 때든 가만히 있을 때든 다를 바가 없는데 그런데 그 마음이 뭐냐? 그럼 그게 뭐냐? 그 밑에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그것과도 다른 본래 마음은 사람들이 모두 보고 싶어 하고 그걸 알고 싶어 하는데 견성하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공부에 마음을 낸 사람이면. 그런데 이 강명 가운데서 손을 흔들고 발을 움직이는 것, 우리가 지금 앉아가지고 이 글자를 보고 제가 손을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컴퓨터를 움직이고 있는데 이 무수한 것이 항하에 인도 긴지스 강에 모래알 만큼 숫자가 많은 게 다 이 마음이 쓰는 건데 마음의 작동인데 그게 뭐냐고 물어보면 도무지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마치 허사비 같다. 모두가 자기가 받아들여 쓰는 것인데 어째서 알지 못하는가? 왜 견성 못하는가? 이 말이에요. 그 말을 해놔놓고는 이제 달마는 또 다시 쫑코를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냐? 그러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지 않느냐? 그게 마음인데 그거 모르겠냐? 그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그 본래 마음인데 이러면 또 틀렸다고 하거든. 그게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그거 말고, 내가 했는 말 말고, 달마가 했는 말 말고, 자기 마음으로 이목구에 대답을 한번 해봐라. 도무지 대답을 못 하는 거야. 그럼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목구에 대답해보세요. 그러면 이제는 그냥 입을 닫아버려. 그리고 어떤 법회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이제 순문답 하는 걸 혹시 보신 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큰 스님들이 가끔 법문할 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대학교 다닐 때 몇 군데 이 조실 스님들이 법문하는 게 찾아가 보면 수백 명씩 와서 이런 법문을 해요. 이것이 무엇인고 시외 대중은 일구를 장례하라. 그러니까 주장대로 팍 집어서 한마디 일러봐라 이러면은 그 중에 또 용감한 사람들이 나와요. 나와서 삼배를 하고는 어떤 사람이 무하고 이렇게 외치는 사람도 있고 나와가 막 손을 이렇게 드는 사람도 있고 막 또 뭐라고 뭐 이제 오늘 뭐 바람이 시원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가까이 오라 그래가지고 주장대로 머리를 때려버리거나 아니면 앉아 하고 틀려서 하거든. 이러니까 몇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해도 다 틀렸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은 멍해가지고 이제 대답을 할 엄두도 못 내는 거야.
그런데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그거 다 나왔거든. 힌트를 몇 번이나 줬어. 그거를 딱 집어서 이겁니다 하고 얘기만 하면 되는데 또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수아비라고 지금 달마가 쫑크를 주는 겁니다. 왜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늘 네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왜 모르냐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얘기 더 들어봅시다. 얘기가 길었지만 여기 더 부연할 게 없어요. 자, 이것도 본문이고 그 다음 얘기는, 그래서 이제 달마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경전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또 이제 증거를 대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체 중생은 모두가 미혹한 사람이다. 이로 인하여 업을 지어 생사의 강에 빠져서 나오려 해도 도리어 빠지고 만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만 성품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 성품을 바로 보면 중생이 아니라는 거 알면 생사를 바로 여의는, 생사를 떠나는 일이 거기서부터 생기는데, 이 성품을 보지 못한, 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사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중생이 미혹하지 않았다면 어찌하여 그 일을 물으면 한 사람도 아는 이가 없는가? 자기의 손과 발을 움직이는 것을 어찌하여, 얘기도 나오잖아요. 자기 손발을 움직이는 그게 마음인데 그걸 왜 어찌 알지 못하는가? 그게 뭐냐라고 다시 물으면 마음이라며 그게 마음이에요. 이러면은 또 아니래. 그래 놓고는 또 손과 발을 움직이는 것을 어찌 알지 못하는가? 그러므로 성인의 말씀은 들리지 않건만 미혹한 사람들이 스스로 밝게 알지 못하는 것임을 알라. 그러므로 이것은 밝히기 어려워 오직 부처님 한 분만이 능히 이 법을 아실 뿐이며. 자, 여기서 부처님 한 분이 누굴까요? 석가모니 부처님? 아니에요. 자기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본래 마음이에요. 그게 부처예요. 그거는 알아요. 그 원래 아는데 여러분이 모르는 거예요. 그 밖에 인간과 하늘에서부터 이 바깥에 있는 다른 것이 밖에서 찾지 말아야겠어요. 다른 중생들이 이르기까지 아무도 밝히지 못한,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밝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래 마음이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본래 마음, 자기 마음, 자심이에요. 자심, 본심, 자심. 자기 마음을 자기가 밝혀야지 누가 밝혀요. 그래서 네 말로, 경전에 나오는 말 말고 달마가 했는 말 말고 주워 들은 말 말고 자기 속에서 나오는 말로 네 마음이 뭔지를 증명해서 보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 지혜로서 이 마음을 분명히 알면 법성이라 부르며 또한 해탈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알고 나면 이게 진리의 성품이고 해탈이고 열반이고 부처고 불성이고 뭐 참나고 진심이고 일심이고 뭐 그거는 이름이에요. 그냥 뭐라고 부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생사에 구애받지, 그 생사에 구애받지 않는다 하잖아. 일체법도 그것을 구속하지 못함으로, 여기서 말하는 현상이죠. 이 생사에 구애받지 않은 일체 유의법이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나의 육신은 가둘 수가 있지만 내 마음 쓰는 걸 거둘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 고문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하라고, 이제 거짓 진술을 하라고 했지만 그거는 거짓 진술이지 내 본성은 어떻게 못하잖아. 내 마음속에 있는 그거는. 그게 이제 구속하지 못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대자재왕열이라는 말, 스스로 홀로 자유자재한 대자재왕열은 뭐? 마음이, 근본 마음이, 자기 마음이, 부사이, 알 수 없다 이 말. 사량분별로는 알 수 없는 것. 그게 대자재왕열이고 부사이고 성인의 본체, 장생불사, 큰 선인, 대선, 신선이다 이 말이죠. 이름은 비록 같지 않지만 본체는 하나이다. 성인을 여러 가지로 분별해도 모두 스스로 마음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스스로의 마음, 자심이에요. 마지막에 스스로의 마음은 원문이 자심입니다. 성인, 여기 나오죠. 성인 종종 분별 개시 개 분리 자심. 여기 나와요. 자심 마지막에. 그러니까 성인이라고 하든 부처라고 하든 대자재왕열이라고 하든 이 도인이라고 하든 무슨 말을 쓰든 그거는 이름인데 본체는 하나고 결국은 그것이 자기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자기 마음이 그거니까 그 자기 마음만 알면 된다라는 얘기 외에는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모르냐 또 자꾸 물어요. 그러고는 이제 또 넘어갑니다.